어제 우리 보살님 때문에 여러분 법문, 깊은 법문 듣잖아. 네. 그걸 또 어제 질문한 사람한테 보너스를 줘야지. 이거. 이 등으로 내려가면, 근육, 책 한 번씩 보시면, 늑간근 신경회로가 있어요. 덩어리에. 견갑골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늑간 사이근, 그런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 신경이 이완되지 않은 채 호흡을 하면 이 목 부위에 여기서 자꾸 이게 놔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호흡을 자꾸 관하다 보면 얘가 벌어지려고 하는데 얘가 놔주지 아니하면 결국 더 쪼여 들어오는 부위는 이 부위입니다. 우리 갈비뼈 요 밑에 보면 이 쇄골 여기 보면 근육이 딱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귀 밑에 이렇게 근육이 형성되죠. 이렇게 돌아보세요. 근육이 붙어 있지. 이 근육이 내려와서 쇄골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요거는 여기 복장뼈가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복직근, 이 복직근 이렇게 형성 내려가는데 여기다 자꾸 언음을 둬가지고 호흡을 해버리면 얘는 점점 벌어지려고 하는데 여기는 근육은 이렇게 붙어 있고 뒤에 늑간근 거기에 신경이 굳어가지고 단단히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요건 풀어주지 않고 여기만 자꾸 벌리면 여기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고 얘는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얘가 이거를 흉부를 찾고 언형을 둬가지고 호흡을 해서 밀면 어디가 절단날까? 가장 약한 부위 여기 경추 1, 2번 밑에 보면 고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것이 뼈가 붙어 있지 않고 그거는 유수리가 좋아서 이렇게 미행처럼 탁 들어가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야 우리는 목을 돌리니까 이 부위에 이걸 잡아 당기고 있으면 그 부위가 딱 굳어져요. 해서 수행자마다 좀 보면 여기가 안 돌아가니까 막 이러면 되잖아. 바로 그 때문에 늑간근 사이 신경들이 굳어 있어서 이제 이게 늑간근 신경은 충분히 이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밀어치면 명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목이 점점점 굳어옵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은 채 수행을 몰아치면 요 안쪽에 이제 이것이 이제 당김이 너무 심해지면 여기 안쪽에 염증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 염증이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세포들을 경직시킵니다. 이렇게 경직시키면 이제 결국 수행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여기가 퉁퉁 붓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추 3, 4, 5번 쪽에 그쪽에는 횡격막 내려오는 신경, 미주신경이 붙어 지나간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 부어가지고 이걸 누르면 나중에 횡격막 신경까지도 차단시켜서 호흡 곤란증이 걸리게 되고 결국 그걸 더 몰아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합니다. 내가 응급실에 6번 실려갔다 온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명상만 몰아치면 될 듯 싶지만 결국 수행자가 요절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른 채 몰아치면 백발백중 100% 걸립니다. 하여 수행자는 밝게 깨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밝게 깨어 있고 싶어도 이 수행만큼은 이론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행이에요. 경전 내용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읽고 보면 누가 주에 달아놓고 한 걸 읽으면 이해는 다 합니다. 근데 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거는 이해가 불가해요. 절대 이해해서 수행이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의식을 넣어서 노력으로 몸을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몸은 도구야. 몸은 도구.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의식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깨달고자 하는 수행자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의식,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려온 수행인 줄 알고 모두들 마음 붙들고 앉아가지고 마음과 싸움을 해요. 이모고 주인공 어디 갔노? 응? 나는 내가 누구고?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노? 왜 삼세건이고? 많이 써먹잖아,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한다, 그렇게 붙들고 앉아서는. 수행자가 딱 붙들고 앉아서 조화선 들어갈 때는, 요거만 기억하세요. 세존께서 제자들한테 도를 얻으려면, 본성을 회복하려면, 부처가 되려면, 수행자는 먼저 의식 조절부터 해라. 의식 조절을 해라. 이 말은 일반 중생처럼 똑같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으면 도로 가는 길은 무용하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 특별히 의식을 잠재우고 싶거든 들떠있는 마음을 고요히 내려놔라.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 버려라. 명예욕에 대한 것을 버려라. 어리석게 자꾸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일반 중생처럼 그렇게 의식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앉아서 자선을 해보지만 그것은 벽돌 가지고 거울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 마음 정립하고 초기 행전 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구석구석마다 청정도롱이든 나홀라경이든 어디든 초기 경전에는 얘들아 제자들아 아들아 마음 정립하고 자식하고 호흡해. 요게야. 나 역시 안반 수의경 들고 수행을 시작한 이래에 그 안반 수의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도 그거 아무리 읽고 이해를 해도 전혀 쓸모 없더만. 그 뭐, 호흡 길게 하라 해서 장출직 하라 그러고 장출 재보니까 몸 다 찌그러지고 입 단식 숨 짧게 해보니까 산소 적게 들어오고 그 안반 수의경에 나와 있는 경전도 그거 제대로 주에 못 따라가지고 그거 깨달지 못한 사람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 봐가지고 수행 붙들고 앉아있으면 이 또한 요절하는 행위야.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경전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밝게 깨인 지도자 밑에서 배우는 것이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 자신이 딱 부딪혀서 고통스러운 터널을 맛을 보지 아니하면 뚫고 나갈 방법을 못 찾습니다. 인체는 아주 명확하게 자로 잰 듯 지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인체에서는 반드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인체가 메시지를 보내면 어디로 메시지를 보내죠? 인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보낼 때 중앙 집중처가 어디죠? 중앙센터가 어디로 보낼까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모든 세포의 정보가 집약된 곳이야. 그런데 자신의 뉴런이면서 자신의 세포이면서 세포가 보내는 메시지를 분석을 못해요. 그거 분석 못하니까 얘가 보내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그거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체험한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세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밝은 과학 시대에 물질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찾아놓은 약물이, 호르몬들이, 의학기술들이, 식품들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미 과학자들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놨어요. 다 찾아놨는데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는 영역이 인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핵심을 못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체가 원하는 핵심을 못 찾아내다 보니 사람들은 그 세포가 원하는 그 무엇이 어떤 기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뭐 기용을 해보지만 또 그 어떤 것이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을 찾아보지만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인체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깨달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인체의 비밀을 알려면 인체를 한번 혹사시켜 봐야 합니다. 몸이 병들어 봐야 그 병에서 벗어나려고 갖가지 방법을, 요법을 다 사용합니다. 당뇨 한번 걸려봐야 당뇨 수치 낮추려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별의별 것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뇨 수치가 낮아지도록 노력을 지극정성으로 들여야만 당뇨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듯이 그렇게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치가 올라가는 행위는 안 하려고 하겠지. 깨달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몸을 혹사시켜서 수행을 통해서 몰아치다 보면 반드시 몸은 혹사당합니다. 몸을 한번 크게 상하고 나면 그 상한 몸을 가지고 다시 깨달음을 향해 올라가려면 상해버린 몸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그 회복시켜 감에 있어 인체의 오묘한 것들을 인체가 원하는 세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알아차려갑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서 인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하여 깨달은 자는 무병장수 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하는 사람이 깨달은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가 환골탈퇴하는 겁니다. 환골탈퇴를 하려면 반드시 인체를 밝게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환골탈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물려 갑니다. 깨달은 자가 환골탈퇴할 수 있고 환골탈퇴한 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골탈퇴와 깨달음은 둘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잖아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수백 세를,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노라고. 근데 왜 오래 안 살고 돌아가셨을까? 각자라고 해서 독곡물 먹으면 안 죽나요? 각자라고 해서 독초 먹으면 안 죽을까요? 깨달은 자는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죽나요? 몸이 맑아질수록 더 좋은 것을 해야 되지 않는 것을 찾게 되고 몸을 세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포가 싫어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원치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질 못합니다. 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을 통해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몸을 혹사 한번 시켜봐야 비로소 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석가모니 역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생했는지 60년 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끊어도 보고 길게도 쉬어보고 짧게도 쉬어보고 숨을 참아도 보고 압력을 줘보기도 하고 별의별 수행을 다 합니다. 6년 수행을 했다는 걸 보면 기록에 보면 6년 정도 앉아서 호흡 수행을 했다면 명상을 했다면 불을 보다 뻔합니다. 산소 결핍 걸려서 영양 결핍 걸려서 세포는 전부 다 손실시켜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는 거는 이건 뭐 세포가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한 수행, 호흡 수행 이것도 정적에 달하면 호흡을 가지고 계속 몰아치면 반드시 몸은 뼈꼬장이가 되듯 살이 쭉 빠져버립니다. 왜? 살을 빠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호흡을 건들지 않고 절대 호흡, 흉부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찌그러진 이 흉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호흡에 언음을 두지 않고 이걸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리로? 함몰되어버린 이 흉부를 이렇게 확장시키려면 무엇으로 이걸 확장시킵니까? 안에 기구 넣어가지고 기계를 타이어 바람 넣듯이 바람 집어넣으면 흉부가 커집니까? 세포가 원하니까 산소라면 산소는 공기적이 있으니까 공기적이 있는 산소를 많이 흡입시키려면 흉부가 커야 되는데 찌그러진 흉부를 키우려면 어떤 방법이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의식으로 언영으로 얘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득불 찌그러진 흉부를 키우기 위해 언음을 둬서 호흡을 한 명상을 한 수행자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몰고 갔을 때
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몰고 가면 거의 100이면 100 산소 결핍증이 걸려서 몸은 바싹 마릅니다. 세포가 정식할 수 없는데 분해할 수 없는 성분을 안 넣어줬는데 어떻게 얘가 살이 이렇게 퉁퉁 토실토실 살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몸이 살이 다 빠지고 나면 근육이 다 손실되고 나면 이때 호흡이 차단되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결국 호흡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뼛싹 마른 상태에서 살 다 빠지고 호흡이 안 돌아서 두려움을 딱 느낄 때, 이때 조금씩 몸을 회복시켜가면서 산소, 호흡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때 나도 알아차렸어. 아, 인간의 두려움은 결국 산소 결핍이 극에 달했을 때 인체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구나.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구나. 두려움은 어디에서 어떤 센서가 작동을 해서 느끼는 겁니까? 두려움이 여기서 느끼나요? 누가 느끼죠? 팔이 느끼나요? 몸뚱어리가 느끼나요? 두려움을 느끼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어디? 네? 뇌지. 그럼 뇌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전체 세포한테, 세포가 먹여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양분과 산소인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얘는 산소가 부족할 때 느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인간들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또 하나. 죽어버리든지 뇌 기능이 상실되어버리면 의학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게 뇌사다. 그러니까 세포 머리에서 두려움을 딱 느낄 때 죽어버리면 두려움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당연히 죽은 사람은 무슨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산소가 부족해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산소 넣어주면 되잖아. 그럼 산소는 얘한테 머릿속에 산소를 일단 넣어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마음 간단한 거야. 지금 내가 마음의 실체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두려움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우울하고 막 공황장애를 느끼고 할 때 얘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가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면 그 고통이 밀려오는 그 까닭이 원인이 산소였다. 그 판단 내렸으니까 그러면 산소를 넣어주면 되잖아. 자, 산소를 어떻게 넣어줘? 산소가 어디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면 산소 어디 있어요? 여기? 얼마나 비싼데? 이거 비싸죠? 돈 받는 데가 있나요? 응급실에 가면 돈 받지, 이거 꽂으면. 자, 그러면 보자. 얘가 산소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우울증이 왔다. 산소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 산소 때문에 극한 화가 일어난다.
오만 현상들이 다 무엇 때문에? 산소 때문에. 마음이 욕심이 생긴다. 탐욕이 생긴다. 물질이 막 저 갖고 싶어진다. 이런 것들이 잘난 체 하고 싶다. 에? 자존심 상한다. 이런 것들이 다 뇌에서 벌어지는 작용이잖아. 근데 얘가 사실은 얘가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야. 양질의 포도당과 풍족한 산소야. 요것만 넣어주면 얘는 그저 평온해.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넣어주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숨쉬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자, 이렇게 이제 두려움부터 잘못하면 멀리 보니까 두려움이 왔다. 산소가 부족하면 반드시 얘는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러면 산소를 넣어줘야 된다. 산소는 공기 중에 20.98%가 있다. 그 산소를 집어넣는 방법은 압력을 이용해서 인체 속에, 즉 흉부 속에, 폐 속에,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폐 속에, 꽈리 속에 공기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방법은 정말 초자연적이다. 우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우주의 도움. 왜? 지구에는 우주로부터 내려누르는 압력이 존재한다.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이 존재한다. 이 흉부에 들어있는 압력을 바깥의 압력보다 낮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압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밀려 들어오고 어디로? 콧구멍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도 끝나서 꽈리까지 딱 들어오게 되고 이때 피 속으로 산소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들어오는 산소는 헤모그룹이라는 것이 산소를 딱 안고 피를 타고 흘러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심장에서 그 피가 머리 쪽으로 올려주니까 그 두려움이 그때서야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을 해방시킬 수 있는, 우울증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 산소 넣어주는 거잖아. 그거 산소 넣어주면 머리가 편안해지니까 인간들이 이때부터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멍 때리기. 고요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의식을 내려놓은 채 고요히 앉아서 호흡을 깊게 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산소가 풍족하게 들어오니까 그 산소가 머리로 올라가니 머리가 편안해 하더라. 그것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해가다 보니 이제 산소는 세포가 원하는 데 충분히 넘치는 산소를 계속 넣어주게 되고 그것을 계속 넣어주니까 뇌는 정말 좋아서 늘 호르몬, 즉 기분이 좋아서 호르몬 줄줄 흘러내리면서 온몸을 적셔내리고 세포는 점점 더 젊어지면서 어린아이적 세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동안 의식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의식으로부터 힘들던 뇌가 전혀 어떤 의식에도 딸려가지 않고 늘 고요하게 호흡 들어오는 산소 들어오는 것을 머금은 채 즐기면서 살 수 있더라. 그것을 완성시킨 자가 본성을 회복한 자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렇게 생겼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자궁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저 엄마가 피 속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뇌로 올려주고 온 전신에 다 공급해줬기 때문에 호흡하려고도 안 하지. 할 필요도 없고.
늘 고요하게 머물러 있다가 바깥에 나오면서 엄마가 피를 안 주고 피를 차단시켜 버리고 이제 네가 스스로 산소를 마셔라 하니 이때부터 우리는 몸을 이용해서 산소를 유입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호흡하는 걸 배워가지고 나오신 분 계시네. 밖에 나가거든 이렇게 호흡을 해라 하고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서 우주의 자연의 조건에 맞게 그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아이가 세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세포가 애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흉부가 먼저 늘어납니다. 흉부가 먼저 확장되면서 산소가 들어오면서 엄마가 주는 음식 먹어가면서 세포들이 전부 정식을 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식해가던 우리의 세포한테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 산소가 성장기까지 잘 끌고 가다가 성장기가 딱 멈추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그 산소를 유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제 반대로 흉부를 이때부터 경직을 시키게 되면 산소는 점점 고갈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장기가 딱 멈춘 이후부터는 오히려 몸이 이제는 쪼그라들어요. 이때 늙음을 향해 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느 선상에 와 있습니까? 성장기 멈추고 이제 죽으러 가고 있는 중에 어느 만큼 찌그러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무게가 그대로 있다고 이 흉부가 안 찌그러졌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착각이시죠. 흉부가 찌그러진다 이 말은 들어오는 산소 유입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소 유입량이 줄어드니까 세포가 분열을 멈춘 채 병든 채 계속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러다가 구석구석에 세포들이 병이 들어서 어떤 암이야 무슨 질병이야 신병이 생기면 더 이상 산소를 흡입시키지 못한 채 머물다 죽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수행이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싫어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찌그러진 몸뚱어리를 다시 어린아이 쪽으로 향해 다시 살아있는, 즉 부들부들하게 몸통을 움직여서 왜 압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공기 중에 20.98%의 산소는 그대로 있고 이 내려누르는 중력 내려놓는 압력 그대로 있고 그대로인데 변한 건 뭐예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 때나 어린아이 때도 중력이 있었고 압력이 있었고 산소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한테는 압력이 있고 산소가 있고 중력이 있고 그대로 있어.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문제가 있었죠. 어디에? 우주에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거를 잡아야지. 이걸 바로 잡아야지, 몸뚱아리를. 몸뚱아리를 바로 잡아서 어린애 때와 똑같은 몸을 만들면 과연 의식은 어찌 될까? 그 모든 의식이 산소에 의해서 여기서 벌어진 거라고 했으니 어린애 때와 같은 산소를 유입시키면 의식은 어떻게 될까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너희들 중에 저 아버지 나라에 가고 싶거든. 젖 먹는 저 어린아이와처럼 되어라. 예수가 한 말이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봐요. 여러분들 중에 평화롭게 넓지 않고 한골탈퇴한 채 평화롭게 살고 싶으면 어린아이 때와 같은 호흡 시스템을 갖추어라. 지금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의 말은 비중이 있고 내 말은 비중이 없나? 그러니까 깨달음은 바로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이야, 명상이야, 단전호흡이야, 복식호흡이야, 무슨 성문호흡이야,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산소이기 때문에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산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산소를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의식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물론 지금껏 심어놓은 잘못 심어놓은 이 정보 때문에 세포가 괴로운 부분들이 거의 99%니까 그 정보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정보를 빨리 수정시켜야 합니다.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의해서 내 몸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있다면 그 정보가 일어나도록 몸이 괴롭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질을 얻음으로써 행복한 호르몬이 도파민이 나왔다면 밝게 깨어서 저 물질이 나를 호르몬을 도파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질을 가짐으로써 도파민이 나오도록 계속 섭을 들여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이 물질을 가짐으로써 도파민 나오도록 호르몬 나오도록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다. 잘못된 섭을 고치겠다. 호르몬 자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호흡을 산소를 많이 유입시켜줘서 물질을 갖지 않고도 자체에서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뇌가 편안하도록 나는 만들어주겠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스템들을 정보를 수정해 들어가면서 호흡 수행하고 명상 수행을 하면 어찌 될까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명예가 눈에 보입니까? 명예가 눈에 보여요? 권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권력을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할까? 가지려고 할까? 그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재물도 얻을 수 있고 결국 그 권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지면 이 몸에서 뭐가 나오죠? 호르몬 나오는 거야. 결국 권력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죠. 권력은 나의 뇌에서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찾지 않고도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 뇌에 산소를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도 늘 평화로워. 돈이 없어도 늘 호르몬이 졸졸 나와. 세계적인 갑부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는 그 사람보다도 호르몬 더 잘 나오는 것이 나야. 그러니까 그런 거부들이 전혀 부럽지 않아. 대통령보다도 호르몬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야. 세계적인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호르몬을 내가 늘 여기서 졸졸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자, 그럼 뭐야? 재물가보다도 호르몬 더 많이 나오고 대통령보다도 호르몬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럼 누가 부자야? 호르몬 부자가 누구냐고? 나잖아. 그러고는 생명줄은 그 사람보다도 배를 더 살고. 어때? 할만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거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수행하시지 않나?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어찌해야 돼?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야지. 그 한 발 한 발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걸어올 때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건너온 그 한 발짝 한 발짝 발자국이 피고인 발자국이야. 내가 어느 계속 옮겨놓은 게 있지. 내가 걸어온 한 발짝 한 발자국은 발자국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거기 들여다보면 나의 생태 같은 피가 거기에 고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리면서 남겨놓은 발자국이니 헛되이 값어치 없게 듣지 마시고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것 본성 얻으시기 바라면서 본문 마칩니다.